기도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 한 다락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라는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들의 최후를 가리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최후를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최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아까 구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 또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으로 원수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원수가 맡고 있던 막중한 임무, 막중한 사명, 막중한 직임, 그것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베드로가 이를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해서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다를 이어서 사도로 세우는데 명분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파는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팔아야 되었던 거예요. 넘겨줘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거죠. 은 30립에 예수님을 로마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립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3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이 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은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탐심이었어요. 탐심. 이 탐심을 누가 사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누군가 사용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안타깝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을 누가 사용하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그 가룟 유다 안에 있던 탐심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짊어지도록 죽도록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은 거죠. 마귀의 그 계획은 친밀하게 진행되었고 마귀의 계획대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해서 선하게 선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구원의 그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마침내는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형들의 악한 행동을 악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 무엇으로 세우냐 하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를 팔아버리는 악행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형들은 악한 행동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고 구원의 큰 길을 여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 온전치 못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심으로 진실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 마귀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회개를 담당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를 보면서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한 번은 쉬운데 한 번 하면 두 번은 쉬워요.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째는 쉬워요. 할렐루야. 고마워. 두 번째는 이게 처음보다는 쉬워요. 그럼 세 번도 쉽고 네 번도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를 보던 가룟 유다가 돈을 빼돌리고 도둑질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루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깨트려서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야, 너 그 비싸고 귀한 걸 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쏟아서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 너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해? 그거 돈 낭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깨트리지 말고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돈, 큰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더 유익하잖아. 예수님 한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쓰는 게 더 유익하잖아.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본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너 그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왜 예수님 혼자에게 그걸 깨뜨려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허비해? 라고 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어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돈이 그 재정에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돈을 괴를 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많은 돈이 오면 많은 돈을 갖다가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가룟 유다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마귀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짜증나고 보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고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그냥 싫어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기에 딱 알맞은 무너진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도 불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하게 되는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하면 이런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조금 더 나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온갖 게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엔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이 막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라는 이 설교를 갖다 들었대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게 살면 살수록 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이게 이 마음을 지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한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게 보고 듣는 것 맞아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믿음의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믿음의 말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를 볼 때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믿음의 말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아직 이 육신 가운데 체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정말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조금 안 보고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무너져야지만 믿음이, 신앙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삼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의 말들 중에 믿음의 말을 골라 들을 수 있는 큰 영성을 소유했다면 많이 듣고 많이 보심으로 인하여서 기독거리를 많이 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거리를 많이 채우고 이 기독거리를 많이 채운 거 이것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도 안 무너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옆에 있는 함께하는 이들도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나고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마세요 해도 우리 목양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1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야 됐던 거예요. 한 명의 수를 채워서 사도를 12로 채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본문 23절에 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스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추천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에 이렇게 비춰서 청거를 한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가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청거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여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고 만져보면서 삶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사는 자를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때에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건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무에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에게 맡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온전히 전해질 수도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이들 중에 부활을 경험했던 자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아는 자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예전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우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힘든 것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게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진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해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되어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을 세울 때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아니에요. 이거 뺐어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실 때 단정한 자,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이들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세워야 되냐면, 제 얼굴이 뜨뜻미지근하기도 한데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세워야지. 그런데 그만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양교회 목양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위임했거든요.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나 어떤 헤쳐나갈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만 그 어려운 문제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를 팽 해버리면, 담임 목사를 패싱 해버리면 하나님과 교회의 문제를 풀어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목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또한 이 교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목양교회,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면 성도는 혼자 넘어져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면,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그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우리 목양교회가 쓰임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됨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띠아가 기준에 맞아 선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사람을 딱 청거를 한 거예요. 기준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저희가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그리고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양교회 우리가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자리가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무리 기준에 맞는 자를 선정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26절 말씀,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가 유다 대신에 12사도 안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들어가는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이러한 느낌적 느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했고, 잠자리와 의식주가 여의치 않아 고생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소망이 없는 순간 같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중에 사도로 선정된 기준에 운 좋게 맞아 뽑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시니 가히 기적과 같은 이 가입이 마띠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여지며 몸부림치며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